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넷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지 몰라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가 각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이 전가 추세가 안정권에 들어서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시간의 여행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증가 추세가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한국교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한국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고 싶은 얼굴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분명히 흐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현장 예배에 익숙한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낯설고 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가정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사 오늘 예배가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온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삶을 복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주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왕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왕의 급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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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어떤 예배보다 더욱더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교동문 25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외에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루빨리 국가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위기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뵙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주여 이 땅의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같이 헤쳐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임을 믿기에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루빨리 지금 하나님 수도권에 하나님의 전국에 퍼져가는 확진자의 숫자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방역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정권이 되어서 현장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이 땅에 꿈을 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힘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루빨리 또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정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상치 못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에게 처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여,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현장 예배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2020년 하나님께서 강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온라인 예배에서 전하나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더 진실하고 아름답게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깨닫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3절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을 근거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평가할 때 한 가지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이나 공동체의 성공이나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실패라고 했던 삶이 현재에는 성공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이 현재에는 실패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지나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칭찬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시간이 지나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가치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서도 인정받는 것도 축복이며 성공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로 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셉은 일반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력과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엄청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물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우리는 요셉을 볼 때 물질의 관점, 권력의 관점, 명예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의 처음 등장한 장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후반 부분에 딱 나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단 한 번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요셉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첫째는 요셉이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요셉의 인간적인 그 역사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성향과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19절을 우리가 보시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죠. 주인인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요셉이 원래는 종이 될 사람이 아닌데 형제로부터 버림받아 남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여러분 이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가 뭐냐면 두 절에서 평가합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지금 남의 집의 종인데 요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의 집의 종의 인생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19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하면 어떤 겁니까? 사업이 잘 되거나 물질을 많이 얻거나 건강하거나 우리의 인생에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 관점을 보면 요셉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성공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요셉의 평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요셉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는 아주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 수 있는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땅을 붓더니 나는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9절에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6절, 7절,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성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형들이 기분이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이고 오직 자신에게 나타나는 일들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감정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요셉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자, 오직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행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이런 형들의 아픔과 형들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요셉의 행동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앞에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팔려간 집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실한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몇 번이나 유혹을 했는데도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요셉을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셉은 힘들고 어렵지만 거룩을 추구하고 자신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아멘이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얻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사실 한국교회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아주 편한 자세, 편한 옷을 입고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현장 예배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도 정결함과 순결함과 거룩함과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코람데오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삶을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들 이 종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의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요셉은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위대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과 명예를 얻는 순간에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끝나는 날처럼 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몰라도 코란도의 정신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목동의 아들에서 총리가 되었던 삶을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관점으로 보면 세상 권력을 얻은 그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요셉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요셉은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 코란데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직장과 가정과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마음이든지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안에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살아계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안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함께 아버지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아버지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삶을 복주시고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날까지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소망교회가 나눠주는 교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가정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일지 몰라도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서 현장 예배의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소망 온라인 신학 강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강좌씩 유튜브에 올리면 편한 시간에 말씀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까지 제가 준비해서 한 30분 정도 준비할 예정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모이는 시간이 언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현장 예배 들을 때까지 교회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 우리 함께 갖고요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작은 천국 만들어요.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풍성한 교회, 나누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날랄라 예수 소망 교회, 주님의 발자취 따라 제자의 길 따르며 믿음 뿌리 깊게 내리며 날로 자라나요.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교회, 영광이 넘치는 교회, 미래가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랄라 예수 소망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이제 코란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